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주님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오락가락 비도 오고 불도 나고 감사한 일들이 많죠. 비가 오지 않았으면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텐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한 번 더 해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잘 보세요. 이제 보시고 하네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하시니까 좀 힘드니까 앞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최혜강 집사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집사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인사 잘 나누셨어요? 좀 부담되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는 거?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나오는지 생각나십니까? 보면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아멘. 성도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영광 돌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많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선택하지 않나요? 잠자다가 한 2시나 3시쯤 깰 때쯤 되면 이거 내가 화장실을 가 말어 이런 저만 그러나요?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일어날까 말까, 더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될까. 참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의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즘 참 놀라운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이슈되는 게 뭐예요? AI죠.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다 듣고선 얘가 필요한 것들을 막 팝업으로 띄운대요. 벌써 우리 얘기가 도청당하고 있어요. 다른 대기업에.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14살 소년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비극적인 선택을 했냐면 AI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방법이 뭐냐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겠구나. 참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첨단 기술은 점점 발전해 가는데 그 첨단 기술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이해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잘 보면은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죠. 저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얘기하면 그냥 자기 말만 쏟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우 시간 다 됐네 이러고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충분한 이해와 지지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충분한 위로를 합니까? 제가 대학원 때 상담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 융을 공부할 때 교육 분석을 하는데 40분 이제 상담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래요. 이러고선 더 충분하게 뭔가를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래서 이런 거고 저런 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 계속 저를 생각하게 만들지. 어떨 때 보면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좀 약간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변화받긴 했지만 오늘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위로, 지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혼나러 가는 느낌도 들고 내 과업을 잘 못하면 가서 앉아 있는 것조차도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4살 아이가 부모에게 충분한 지지와 위로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 소통을 했다면 아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또 그 방법도 모르고 살아갔던 세대.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또 소통의 방법을 모르나 자신의 생명을 쉽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지만 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요즘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나오죠. 스레드라는. 네. 전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니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들만 연결돼서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글을 작성하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계속 나옵니다. 헌금 얘기예요. 그거 헌금 왜 하냐고 라고 합니다. 근데 왜 헌금에 그렇게 민감할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뭐 헌금 그렇잖아요. 구약 전통을 보면 곡물과 가축을 드립니다. 곡물과 가축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드리게 되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성전에다가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지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구약 시대도 아닌데 그거 왜 드려? 라고 사람들한테 비판합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즉 돈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죠. 돈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없죠. 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씨앗도 지금 뭔가 다 가서 뭐 시골에서 그냥 자급자족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량의 돈이 있어야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현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 헌금을 드리는데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범죄도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거 먹을 것 때문에 그렇죠. 살려고. 탐욕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서 아주 이 간단한 이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생명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점점 죽어가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뭔가 교회 오면 새로운 것이 있어나고 생명이 있고 뭔가가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게 보이냐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 가면 되겠죠. 가야 인맥이 넓혀지고 보니까 사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많은 소통하니까. 그래서 돈도 버신 분들이 계세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떠나갔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에 뭔가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현 상황에 보면 뭐 하셨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소리 그리고 축 처져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야, 나보고 사람 낚는 뭔가 리더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참 내가 잘못 쫓아왔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라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낙심의 상황.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맨날 고민되는 일만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은 전진의 삶이 아닌 후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이 과정을 보면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제일 편한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편한 상태가 언제예요? 어떨 때 제일 편하세요? 지금이 제일 편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제일 편한 상태가 언제냐면요, 혹 집에 소파가 있으신 분들은 소파와 몸이 하나가 돼요. 앞에서 떠들고 있는 TV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저기서 얘기하는 소리에 혼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웃고 있을 때가 어때요? 제일 편하잖아요. 그저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사람이 제일 편하다라는 거예요. 의식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몸이 어때요?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너무 많았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어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일해오던 그 자리로, 의식의 처음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이 바로 퇴행한 거죠.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 퇴행은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저 몸을 지탱하기 위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심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얘들이 내려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바다로. 그들이 원래 행했던 그 자리, 무의식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들어오고 있었던 그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그들이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실패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밤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오늘 뭐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다로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나가던 그들에게 말이 걸려왔죠.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냐? 뭐 좀 잘 되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잘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 되고 있니? 잘 안 돼요? 그래? 아유, 어떡하냐?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어떡하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뭐예요? 이쪽으로 가. 그러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보통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 잔뼈가 굵었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래요.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겸손함에, 그러니까 좌절을 맛보니까 아마 던져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던 그 무의식 안에 항상 그 저변 아래 깔려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근간이 있으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던진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153 모나미 볼펜의 그 기원이 여기서 나오죠. 153마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153이라는 그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안 썼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다 그거 썼잖아요. 믿음으로 던졌더니 그가 잘 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이 싫어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그 제자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주님이시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옷을 딱 입고선 참 재밌는 거, 자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몸으로 던져가서 수영하는 게 빠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에 있었던 자기네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입고 다시 옷을 입고 바다로 들어갔대요. 베드로의 상황을 잘 그려보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 바다에서 자신의 육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던 배, 그것을 버리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니 배를 이렇게 저어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게 빠를까요? 뭐 베드로의 수영 실력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안전히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배가 안전하겠죠. 쉴 공간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그것을 버리고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부처님 그 스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과 색과 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야신경 얘기하면서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인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물질적 존재의 현상 세계를 색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들이 뭐라고요? 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은 본질적으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다는 뜻이고 또한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연기라고 얘기한 거.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회라는 것으로 가지고선 날아가는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색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연기의 법칙에 따라 공이 되어졌어요. 뭐예요? 없어진 거죠.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썩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이게 그냥 세상의 이치. 그런데 본질적으로 공이기에 다시 색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상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보일 수 있냐라고요. 죽었다 하면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색으로 찾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공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에 꽉 찌들려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리게 하신 거예요. 지쳐있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따뜻한 불을 피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었던 부모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선 손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제보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더욱더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화장하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가루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그 상황을 또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 위에 뛰어내려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를 집에다가 잘 버려두고 무태다가 다시 올려놓고 다시금 쓸 수 있게끔, 내가 언제든지 다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배를 잘 단도리를 해놓고 갔지만, 이제는 그 배도 바다 위에 버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달려간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달려왔지? 정말 나 사랑하니? 시몬 베드로의 고백,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안 돼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몇 번까지 물어봐요? 3번씩이나 물어보시죠. 요한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에 초점을 두었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명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행동의 표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래요. 제자들에게 대해서.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살기가 아직도 등등한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남부러울 것 같던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면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바울이 되지 않은 상태죠. 생명의 위협을 가하던 사울이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라갔던 사울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밥 하나 혼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새 즉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모든 것을 잃었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사울이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벗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생명의 위협을 한번 당하고 눈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은요, 두려울 게 많은 겁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 그들이 어떻게 보는 것만으로 쫓아다녔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한 일이 또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벗겨져도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오늘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인 세상의 것만을 보려고 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곳을 찾았지만 없다는 것이고, 세상은 원인과 결과만으로 작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지혜와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만남으로 내가 지혜 있게 되어지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실하고 잘 살아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만져주니 내가 뭐예요? 성실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제자들, 다시 현상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 자신들의 눈앞에 생명이 끊어져 버린 그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위로하시고 세상의 이치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의 이치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목숨 걸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연기의 상태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들 앞에 찾아와 위로하셨습니다. 사울도 눈으로 보던 모든 세계가 닫히고 절망의 상태에서 다시 눈을 뜨니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게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보이는 것에 가려진 것이 걷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 축복교회와 축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근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할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